할렐루야. 월요일마다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사가 이제 저녁으로 또 이렇게 낮으로 제압 시간이 바뀌었는데 저만 안 바뀌어서 신선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저는 날마다 새로운데 여러분들은 안 새로울 것 같아요. 요즘 한 주 한 주 저는 계시록을 보고 또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또 이 계시록을 풀어가나 이렇게 또 궁금해서 또 보기도 하고 또 도서관 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이러다가 너무너무 놀라운 걸 많이 깨달아요. 제일 중요한 깨달음은 역시 학생보다 선생님이 공부를 더 많이 하는구나. 늘 깨닫는 깨달음이야 그게. 이번 주에는 정말 중요한 깨달음인데 오늘 다 나눌 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마 이거 한 10장, 11장 들어갈 때는 좀 나올 것 같은데 계시록의 굉장히 중요한 뼈대를 다시 제가 좀 이렇게 정립을 하게 됐어요. 굉장한 제가 착각이 하나 있었는데 작년까지 저한테 계시록 들은 분들한테는 참 미안한 것 같아요. 그때는 조금 제가 정확하게 못 가르쳐서 내년에는 이런 소리 안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확실한 깨달음을 얻는 세대로 이제 우리 소아시아 7교회 우리 나눴는데 몇 번째 교회까지 했었나요? 두아디라 네 가지 했었죠. 어떤 분들은 7교회를 했나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앉아가지고. 사실은 이 교회 시대를 이렇게 2000년 기독교 역사로 해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세대주의 이 종말론자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합니다. 그냥 참고를 하라는 것이 그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그 시대에도 그 교회의 그런 성격과 그 유형이 잘 맞아지는 그런 또 일치가 또 있어요. 그 예언의 이중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당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또 오고 오는 시대에도 이 말씀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는 관점이니까요.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 굉장히 소아시아 지역 부흥의 중심지 같은 그런 교회였다 그랬었죠. 그런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5번에서 배우는 5번째 사대교회도 살았다고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분주한데도 이 생명과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면 책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좀 클리닉하고 또 우리 교회의 목회가 정말 온전한지 그걸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뭐 우리가 개척교회 하면서 교회 월세가 이렇게 부족하고 뭐 자기 호주머니에 이렇게 돈 떨어지는 거는 정확하게 이렇게 분별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떨어지고 어디서 넘어지고 그걸 구별 못하는 목자라면은 그건 어떤 면에서는 좀 육신적인 목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걸 잘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열심히 분주한 것도 좋지만은 그 신앙이 잘 옳다 인정을 받는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세워지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보려면은 에베소 교회라는 이 말씀의 이 검을 가지고 잘 이렇게 우리가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정말 어려운 시대, 순교 시대였었는데도 그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가난하고 환란도 많고 그런 궁핍한 교회였는데도 오히려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간증을 하거나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요, 다 이렇게 기도 응답받고 이렇게 잘된 걸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 진짜 간증은 그게 아닙니다. 땅에서 잘 되는 얘기들은요, 땅에 있는 동안에 잘 되고 끝나는 얘기들이에요, 그게. 진짜는 영원히 잘 되는 그 간증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말하는 복하고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계시록에 이게 7가지 복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요, 너무 사모함이 돼요.
계시록의 주 안에서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죽는 사람들. 그 중에는 이제 두 증인같이 마지막 이제 휴거 직전에 이제 이런 목배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가 거룩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첫째 부활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대접 쏟아지는 라면 대접 쏟아져도 그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7 천사의 진노의 대접을 한번 그때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보다는 더 고통스러운 것이죠. 사실은 오히려 죽는 것이 더 이렇게 나은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복을 우리가 정말 이런 신앙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자기 옷을 이렇게 더럽히지 않고 이렇게 부끄러움을 이렇게 가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계속 7 교회들 보면 회개하라 이것은 결론의 계시록 22장에 가서 1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두루마리를 빠르라는 얘기예요.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자꾸 빨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옷은 이렇게 더러운 것은 우리가 불편해서 이렇게 빨아 입고 다니면서 자기 신앙의 옷이 더럽혀진 것은 왜 안 갈아입고 왜 그걸 이렇게 이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깨끗이 하지 않고 그렇게 다닐 수 있습니까? 그건 아마 영적으로 둔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런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이 기준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 7 교회를 배울 때 우리 신앙의 가치관이 뭔지, 세계관이 뭔지, 기준이 뭔지, 뭘 추구하는지, 사람들 숫자 많이 이렇게 그냥 부흥시키는 그 목회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건지. 사실은요, 저는 개척교회 어떤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주일날 때 지나다니면서 개척교회를 보면서 참 저 교인이 몇십 명 안 앉았는데 그 사람들 얼마나 이렇게 한다고 수고하고, 또 그 사람들이 주일날만 반짝 모이지 평일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또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할까 생각하니까 참 그러면서 또 얼마나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군병들하고 막 일어났던 이 제사장들이 와서 막 네가 그리스도냐 막 이렇게 막 판단할 때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그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게 세상 사람들 우리한테 너 예수님 믿냐 그럴 때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어요? 그래, 나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 믿고 잘된 게 뭐냐? 복 받은 게 뭐냐? 예수님 믿으면 복 받냐? 그러면 그래,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렇게 대답까지는 두 번째 대답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근데 네 꼬라지는 그게 뭐냐? 네 사는 꼴이 그게 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 예언이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 친구들이 너 왜 학교 안 가고 여기 이스라엘 학교 와 있냐?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 왜 정답을 말하고 네가 웃냐? 그러면 답이 아닌 것 같잖아. 응? 너가 모르는 그 비밀이 있다고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말해줘도 너는 알지 못하니까 끝에 가서 보자 누가 복을 받는가. 이 사람들은 전부 세상적인 복에 대한 개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계시록의 이 진짜 이 복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요, 마지막에 가서 정말 복을 받는 자들,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또 이 주 안에서 이렇게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되고 영생하는 그런 복을, 나중에 막 그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할 때 생명책이 쫙 열리는데 전부 다 그냥 지옥으로, 사실은 그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 줄 세워놓고 그 보좌 심판받는 그런 개념 아니에요. 그것도 제가 다시 좀 정리한 부분들인데, 원래 그리스도의 심판대,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미 첫째 부활에 들어갈 사람들과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거기서 다 걸러지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했거든요. 그 곡과 마곡에서 완전히 이제 멸망당한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그 보좌 앞에 가서
그 사람들 그 이름은 생명책인데 그 행위에 기록된 대로 이제 지옥의 구덩이에 던져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죄를 지은 만큼 이제 그 지옥에도 다 등급이 다 있어 보면 거기가 천국도 다 이렇게 이 상급이 있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하고 그 이 크고 흰 보좌 심판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팔도 나중에 마지막 나팔 나올 때 이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그 나팔과 구원의 나팔은 또 차원이 다른 거하고 똑같은 의미죠. 그 뒤에 이제 조금씩 더 이제 자세한 것들은 좀 나오니까요. 그래서 정말 복이 뭔가, 정말 구원이 뭔가를 우리가 이 계시록을 알고 이렇게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저기 여러분들 그 목사님 아세요? 마산에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이렇게 하는 그 노우오 목사님인가? 노우오 에스라 그죠? 그분도 이렇게 보니까 저 CTS에서 이 계시록을 이렇게 한 세 타입 나눠가지고 짧게 푸는데 굉장히 쉽게 이렇게 그분은 아주 단순하게 풀더라고요. 이 첫째 인을 뗄 때 흰말이 탁 나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흰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답을 잘 못하니까 하얀 말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거 흰말이 하얀 말이지 뭘 그걸 복잡게 해석을 그리고 막 요한이 두려워가지고 막 엎드려 죽은 자처럼 막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왜 두려워한지 아십니까? 뭐 그렇게 묻더라고. 왜 두려워한 것 같아요? 맞아. 그런 식으로 해석해요.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나니까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다가 사실은 우리가 이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너무 이 과잉 해석에 빠져 있다가 환난 전에 올라가느냐 환난 후에 올라가느냐 그거 고민하다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남아가지고 너 왜 못 올라갔냐고 인터뷰하고 있을 일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정말 이 중요한 게 뭔가를 더 이렇게 붙잡는 것이 중요한데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계시록 강의 잘 듣다가 저분이 저 강사가 설명하는 게 내가 가진 종말론하고 다르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안 듣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라도 더 배울 거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떨 때 내가 아는 게 있더라도 조금 접어놓고 다 듣고 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성령님이 자꾸 상고하고 할 때에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더 잘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별로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매주 안 하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계속 하나님이 뭔가 반짝반짝 이게 뭔가 이렇게 깨달아져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분이 몇 가지 얘기하는데 계시록이 왜 어려운가 했는데 요한은 동영상으로 봤는데 우리는 문자로 보고 있어가지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림이잖아요. 계시록은 환상이고 그걸 이렇게 어떤 영상이나 입체적인 어떤 뭐 요즘 나오는 3D 영화로 이렇게 보여주면 쭉 쉬운데 별로 저기 머리도 안 좋은 그 영화 감독 누구죠? 저기 이 헐리우드의 그 유대인 스필버그 딥 임팩트니 아마겟돈이니 이런 영화들 보면요 계시록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수준의 영화를 만들어 놓고도 그렇게 히트를 치잖아요. 진짜 이 계시록의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이 각본, 이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 각본을 가지고 진짜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어 보세요. 너무너무 막 히트를 치는데 나는 기독교 PD들이나 영화 감독들이 왜 이런 힌트를 못 얻는지 계시록을 안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계시록을 안 배워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상으로 이렇게 환상으로 본 것을 우리는 지금 글로 보니까 이게 실감이 잘 안 나고 이런 어떤 이 실제가 잘 오지 않는 그런 면들이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계시록을 너무 막 여러 사람들이 종말론에 대해서도 오해하게 하고 막 해석이 너무 분분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계시록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두려움이 생겨요. 이 계시록은 사실은 출애굽하듯이 출바벨론이에요. 이 세상이 앞으로 바벨론이 될 텐데 이 바벨론을 벗어나는 것이고 구원받는 들림받는 것인데 그 진리를 모르고 나면은 이게 마치 세계 정부에 대해서 막 눌려 있는 거고 이런 것처럼 오히려 이 진리를 모르면 자유함을 얻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이죠.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이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확한 해석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분은 잘 얘기를 못하는데 제가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회복의 이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이 계시록을 해석하다 참 막히는 부분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종교개혁가 루터 같은 분들도 계시록을 읽다가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만큼이나 이 수수께끼가 많은 책이라고 하면서 하나도 모르겠다고 덮었던 책이에요, 사실은. 켈빈 같은 그런 석학 같은 이런 종교개혁가들도 모든 주석은 다 썼는데 요한계시록을 1장, 2장, 3장까지 쓰다가 붓을 꺾어버렸어요. 도저히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겸손해가지고 저 켈빈도 루터도 접었는데 우리가 이걸 열다니 그렇게 교만이 될까봐 같이 덮어놓고 있는 겸손한 목사님들이 생겨나는데 그거 좀 이렇게 뛰어넘을 생각은 안 하고 항상 그 어떤 그늘에만 이렇게 머물려고 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 보니까.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보여주는 만큼만 보면 되고 우리가 깨닫는 만큼 알고 그 다음은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님의 말을 100% 다 이해 못 하잖아요. 조금 지나면은 알아지는 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믿음과 이런 어떤 이 말씀의 지식이 조금씩 이렇게 더해질 때 이제 알아가는 것이 있는데 이제 저는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계시록을 배울 정도면요. 이제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듣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있는 거죠.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듣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된다 그러면 계시록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계시록 시대에 이 환란 시대에 이 예수 믿음,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성도들의 인내, 이 신앙을 갖출 수 있을까 저는 사실은 좀 궁금하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이 7 교회들을 통해서도 우리 신앙을 한번 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5번째 교회, 사대교회 한번 들어가 봅시다. 3장 1절부터 6절. 역사적으로는 종교개혁 시대에 이제 진입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좀 잘 읽고 계세요, 여러분들? 한 주일에 한 번도 안 읽는 분들은 밥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소아시아 공부할 때는 소아시아를 좀 읽어오시고요. 오늘 들어가는 이 환란과 심판에 대한 본문들 볼 때는 또 그 6장이나 뭐 이런 9장, 8장, 9장 이런 정도도 좀 읽어오시고 자꾸 읽을 때에 뭔가 이렇게 열려요. 자꾸 보면은 이 길도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그 길이 익숙해지는 것처럼 이 말씀의 길이 자꾸 이게 열려야 됩니다. 이런 것이. 사대교회 여기 설명에 되어 있는 대로 아주 부자 도시였고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육신적으로 이렇게 견고하고 이렇게 부유한 것이 영적으로는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유대인 공동체도 있었고 이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는데도 핍박을 받았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 것을 봐서 이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핍박이 있다 그랬잖아요. 같이 그냥 섞여서 타협하면서 지내는 사람들 핍박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가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름은 살았는데 실상은 죽어 있다면은,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안 계셔, 근데. 주님의 교회라고 붙였는데 주님이 임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교회도 잘못 붙인 거죠. 사랑의 교회라고 했는데 사랑이 없다. 그럼 그 사랑의 교회가 아니죠. 사대교회지, 사대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활발하게 살아있는 교회처럼 소문이 나 있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죽어 있는 교회가 이 사대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루터 이후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신칭이라는 그런 신학 용어가 나오는데 믿음으로써 이렇게 의롭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루터가 제일 싫어했던 성경 본문이 어디냐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해서 지푸라기 신학이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자기하고 노선이 안 맞는 거야 이제. 근데 야고보서가 성경에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마 전부 다 아마 이렇게 자기 안에 믿음은 가졌지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사랑이 없고 확인되는 그런 어떤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그랬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는데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 사람들은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보고 사랑은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사랑은 섬겨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느껴질 만큼 표현이 돼야 되고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믿음만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증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대교회가 아마 그런 어떤 영지주의의 어떤 신앙의 그런 어떤 늪에 빠진 것처럼 나름대로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회개에 대해서도 별로 도전하지도 않고 요즘 교회의 메시지의 큰 이런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요. 사실은 죄에 대한 도전을 잘 안 해요. 정말 이 의사가 이렇게 환자를 보고 이렇게 분명히 그 환자를 이렇게 수술해야지 이 암 덩어리를 이렇게 끄집어낼 수가 있는데 이 환자가 원치 않는다고 그 수술을 이렇게 미루고 그렇게 그냥 죽어가도록 내버려둔다면 이 의사는 사실은 직무유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한 도전을 하고 그걸 처리하고 이 구원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냥 선물 줘가지고 인심 써가지고 교회에 계속 드나들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요 그 신앙이 거지가 돼버려요. 거지가. 그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신앙을 배우지 않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출발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교인들이 보면요, 교인들 전도하기 위해서 괜히 이렇게 막 뇌물 쓰고 막 서비스하고 이런 것이 참 위험할 수 있어요. 옛날에 막 총동원주의를 한다고 막 무슨 자동차 한 대 갖다 놓고 그거 경품 추천하고 막 그러더라고 보니까 무슨 백화점도 아니고. 그 걸린 사람은 주말마다 그 자동차 타고 놀러 다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교회하러. 썩는 거지, 전부 다 이제. 그래서 열린 예배다, 무슨 뭐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세속화되지만요. 그거 영적이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 주에 저 아시아 선수촌이 있는 그 어디에 거기, 교회 갔더니 거기는 교회가요, 주차장도 없고, 예? 예, 거기는 막 그 공원 주차장에 돈 내고 주차해야 돼요. 30분에 3,000원인가 뭐 얼마인가. 그런데도 교인들이 막 몇 부씩 미어 터지게 오더라고, 보니까. 그 목사님은 죄에 대해서 도전을 해요.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히 전하고 유아 세례한다고 아이들이 한 20몇 명 쭉 나왔는데 부모들 탁 세워놓고 이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까? 그거 딱 묻더라고 질문하는데 이렇게 이쁘고 막 미소를 지어도 이거 죄 덩어리구나 이걸 인정하느냐 이제 그거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재 덩어리가 말씀과 기도로 잘 자라도록 도울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 아멘하고, 그걸 위해서 이제 본을 보이기로 이제 작정하면 그거 탁 묶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세례를 주더라고.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에 사실은 유아 세례가 성경적인 그런 어떤 그 이해는 없는데, 이 교회의 무슨 전통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 분명하게 지적 안 해주면요, 어설픈 복음 전도자들이 괜히 그냥 아기가 죽으면 아기는 죄가 없으니까 천국에 갈 거라고 막 이렇게 잘못된 그런 어떤 걸 가르치기가 쉽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 사도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한 분명한 그런 어떤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교회가 핍박이 없으면 영생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 여기 어디 저기 강남에 어디 무슨 요즘은 이단 소리 듣는 교회인데 뭐 지옥에 가는 그리스도인 뭐 그런 책 써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먹고 막 그랬다던데, 그 책 가만히 내용 읽어보면 또 들을 대목이 있긴 있어요. 보면은 예수님 믿었다 해서 전부 다 그냥 따놓은 무슨 뭐 구원처럼 이렇게 여기고 방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한번 비치음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사람들도 성령을 해방하고 구원을 방해하면 이렇게 생명책에서 지어질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물론 뭐 이스라엘처럼 그냥 깨닫지 못하고 미련해가지고 저렇게 끝까지 속삭이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어떤 기독교 강요의 5대 교리의 그 궁극적인 성도의 견인 그런 어떤 차원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실 수 있지만, 그거 믿고 괜히 그냥 이렇게 방탕하게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외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구원하시긴 하지만. 그리고 사실은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도 그 비밀인데. 그러니까요, 그냥 다 뒤지으면 안 된다. 죄는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야 된다. 이 죄는. 할렐루야. 이 죄를 씻도록 해줘야 돼. 죄를. 여러분들 뭐 살인하는 것만 큰 죄고 미워하는 것은 작은 죄냐? 미워하면 살인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잖아요. 미워하니까.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게 그 가인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미워하다 보면 죽이고 싶은 거고. 그 우리 옛날에 이렇게 저기 캠퍼스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양육할 때 여기 공깃밥이 두 그릇이 있는데, 흰밥이 공깃밥이 두 그릇이 있는데 이쪽 밥에는 똥이 반이 들어있고 이쪽 밥에는 똥이 한 숟갈 정도밖에 안 들어있는데 너 어느 밥 먹을래? 우리 예성이 어디 갔나? 어느 밥 먹고 싶어? 이 똥이 반이나 들어있는 밥하고 똥이 한 숟갈밖에 없는 밥이 있는데 요 한 숟갈 덜어내고 요거 마저 먹을 거야? 죄는 이 똥보다 더 더러운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티끌만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너무 역겹고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사실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모세오경을 저기 산상수훈을 통해서 풀어줄 때는 간음,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틈을 주면 안 돼요. 틈을 주면은 반드시 그것이 나중에 이제 나를 삼켜버릴 수 있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남녀 관계도 그렇고요, 부부 관계도 그렇고요, 모든 이런 어떤 이런 하나님 관계도 그렇고, 그걸 분명하게 세워주는 것이 양육이 정말 필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많은 목자들을 세우지 않는 이상은요, 많은 타락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냥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냥 그게 은혜인 줄 알고 이렇게. 여러분들 사자나 호랑이가 뭉쳐서 다니는 거 봤습니까? 다 이 싸움도 잘하고 아주 이렇게 이 훌륭한 동물들은 다 혼자 다녀요. 보면은 꼭 보면 모기떼들, 파리떼들 같이 뭉쳐 다니는 것들은 별 볼 일도 없는 것들이 보면 뭉쳐 다녀. 보면. 저는 혼자 다닙니다, 주로. 별로 친구도 없어요. 친구들은 다 목사님들밖에 없고, 목사님들 다 딱딱해갖고 나처럼 이렇게 막 농담도 잘 안 하고 재미도 없어 보면 거룩거룩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친구가 잘 안 돼.
너무 학생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친구 좋아하고 막 이렇게 모여서 있고 뭐 이런 거 너무 좋아하다 보면요. 이게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여기서도 너무 뭉쳐 다니지 마세요, 이 학교에서도. 그냥 꼭 필요한 이런 대화하고 월요일 하루 와서 공부하는데 여기에 말씀 듣고 여기에 궁금한 것도 질문하고 서로 나누고 여기 집중하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배울 때 배워야지 언제 배우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안 배우니까 지금 나이 들어서 배우는 분들도 있잖아. 배울 때 안 배우니까 이 고생하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예? 즐거움이죠. 예. 우리 회장님 무슨 말을 못해. 맞아요. 이렇게라도 배울 수 있는 겸손함과 또 이런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이런 헌신, 이게 참, 그거 보시고 하나님이 이런, 이, 법궤를 열듯이 이런 감추인 만나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이 학교가 시작하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첫 학기에도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요. 이 학기가 갈수록 아마 제가 볼 때는 졸업 안 하는 게 좋고 졸업하고도 계속 나오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졸업생들한테 뭐 헤비 완납을 원하겠어요? 좀 뭐 깎아주겠지, 이제. 우리 신앙은 언제든지요, 혼자 있거나 또 아니면 또 이렇게 조금, 이 영적인 끈을 놓치기 시작하면요, 언제 무너질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데,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 삼겹줄이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영적으로는 이렇게 팀을 이루고 몸을 이루고 이렇게 연합하는 것이 좋은데 육적으로 이렇게 뭉치는 것은 전부 다 이렇게 쓸데없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거. 사람들은 절대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세워주는 거 없어요. 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지 이게 이타적인 이런 행위로 나타나지 전부 이기적인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사대 교회의 이런 신앙을 우리가 넘어서려면 그 중에서도 여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다 그랬는데 아무리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또 이런 빛의 자녀들을 이렇게 두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고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고 이 흰옷을 입게 된다는 이런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번째 교회, 우리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빌라델비아 교회. 자, 이제 좀 숨통이 트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이기는 교회죠. 7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다 같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왜 에어컨 안 트는 거야, 이 더운데. 오후 시간이 좀 이렇게 무료한데 자꾸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졸리는 분들도 있으시죠? 저라도 귀만 잘 들으면 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 그랬으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주님이 말씀하시죠.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좋아요. 주님의 음성이 열린 문을 네 앞에 두었으되. 여러분들 앞에도 전도할 문도 열리고 기도의 문도 열리고 모든 신앙의 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사람이 닫을 수 없는 문입니다. 이 시대가
선교의 문이 열려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이 많이 증거된 그 빌랄델비아 선교 시대, 18세기, 19세기의 그 부흥 시대를 말하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도 다 이때 들어왔었어요. 여러분들 신앙 간증집도 좋은데요. 서점 같은 데 가가지고 선교사 열전이란 이런 책들 좀 이렇게, 아니면 동네 기독교 이런 큰 교회들은 도서관도 있던데 그런 교회 도서관들이 있으면 선교사 열전 이런 책들 좀 한번 보세요. 거기에 기독교 시대의 선교사들이 그 순교하면서 정말 그 순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돼가지고 지금 이런 놀라운 구원을 이룬 것을 생생하게 나오는데, 너무너무 그 페이지마다 그 선교사들이 너무너무 존귀하고요. 나는 이런 분들이 나중에 24장로나 이런 또 이런 이 증인의 반열에 이렇게 서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놀랍게도 우리나라에 맨 먼저 복음을 전해준 그 선교사가, 우리는 언더우드 아펜셀러를 알지만 그보다 더 먼저 들어온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했었고, 그보다 더 20, 30년 먼저 들어온 분이 기출라프 선교사예요. 이분은 중국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그 표류돼 가지고 잘못 떠내려 온 게 저 충청도 그 무슨 섬이죠? 산문형제님? 고대도. 야, 우리 저 권사님이 아시는구나. 고대도. 제가 그 섬을 안 가봤는데 꼭 가보고 싶어요. 거기 기출라프 선교사 기념관이 있는 그 교회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오면 거기 꼭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유대인이에요.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해주고 간 분이 유대인이야. 우리는 구약의 언약의 뿌리로 보나 이 한국 기독교 선교의 역사로 보나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들이야. 빚진 자들. 그 유대인들에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빚을 갚는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의 그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나 뭐 기출라프 선교사 토마스 언더우드, 이 모든 이 시대의 이런 신앙들,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교의 문도 열렸지만 이스라엘 회복의 문도 열린 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요, 우리 여기 이 센터나 어디 이런 저기 큰 교회들 이렇게 외국인 선교사들, 외국인 강사들 집회하면요, 웬만해서 제가 까무러치진 않아요. 왜냐하면 20년 전에 벌써 말씀으로 얼마든지 그런 도전을 받고 막 깨어지고 그 헌신했던 그런 시절이 있으니까 웬만한 선교사들이나 이 강사들이 와도 저는 별로 이렇게 놀랄 만한 메시지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기가 아마 둔해졌거나 아니면 뭐 그만한 초기에 그런 어떤 은혜를 이렇게 못 찾았거나 하여튼 근데 요 2, 3년 사이에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문을 열고 계신 것을 보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회가 학교하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고, 작년에 또 이런 아시아 메시아닉 포럼을 통해서 이 아시아에 있는 각 나라들이 이렇게 참여한 것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와서 이렇게 도전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일본이나 막 요즘 계속 매일 오고 있는 인도나 막 이런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들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사역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고요. 내년에 싱가포르에서 이제 또 아시아 메시아닉 포럼이 또 이제 경년으로 개최되는 게 거기 막 각 나라에서 다 모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난 거 보면서 열린 문을 지금 두셨구나. 제가 사실 이번 주에 놀랍게 깨달은 게 뭐냐면요, 두 증인에 대한 부분이에요. 14만 4천하고 두 증인. 그들이 누군가 그걸 깨달은 게 아니라 그들이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순교하는가, 그 시기를 제가 착각했었는데 더 정확하게 보는 시간들이 되었어요. 나중에 좀 말씀드리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두 증인이 사실은 거의 휴거 직전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순교하더라고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전 3년 반으로 알았었는데, 사실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다니엘서에는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7장이나 12장에 보니까 다니엘서에는 한때, 또 뭐죠? 두때, 반때, 이런 표현이 한 2번 나와요. 7장에도 나오고 12장에도 나오고 다니엘서에. 이게 3년 반이죠,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주로 이 표현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1260일. 유대인들은 30일을 한 달로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1260일이 3년 반이에요.
3년 반이면 몇 개월이죠? 36개월하고 42개월인가? 네, 42개월이죠. 1260일. 그 다음에 이 짐승들에게 이 짓밟는 권세를 몇 달 동안 준다 그랬죠? 42달. 계시록을 통화 안 읽으시는구나. 11장에 보면 두 증인은 1260일을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증거한다 그랬고 42달 동안 이렇게 짐승들은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짓밟는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표현이 나와요. 계시록에. 또 3년 반에 대한 표현이 뭐가 나오죠? 42달, 1260일. 이 12장에 여인이 용에게 쫓겨가지고 할 때 강야로 피해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이렇게 양육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서하고 같은 말이죠. 저는 처음에 이게 어떤 것은 마지막 한일에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이고, 어떤 것은 후 3년 반인 줄 알았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10장, 11장을 성경을 가지고 계시록에서 계시록으로 풀어도 그게 나와요. 같은 의미더라고요, 이게. 다니엘서의 말은 한 때, 두 때, 반 때, 여기 1260일, 여기 42달.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짓밟히고 막 이렇게 고통받는 이 42달 동안 후 3년 반에 일어났던 짐승에 일어났던 이 바벨론 통치 시대죠. 그러나 우리는 바벨론을 벗어나요. 광야로 간다 그랬으니까 탈바벨론이죠. 그게 이제 42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참 우리로 봐서는 1260일 그러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데 42달 그러면 한 30달 지나고 한 40달 정도 지나면 이제 되는 것처럼 우리가 고통받는 시기는 표현을 이렇게 해놓으셨고 우리가 양육받는 시기는 이렇게 하루하루 보호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표현을 이렇게 해놓으신 게 너무너무 나는 이 표현도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두 증인하고 이제 그 14만 4천, 그 자들이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다가 이제, 11장에 가보면요, 계시록 11장에 가보면은, 두 증인 얘기가 쭉 나오면서, 그 성전이 먼저 세워진다고 그때 구자부 목사님 얘기했었잖아요. 그 성전이 이미 세워지고, 두 증인이 나오고, 11장에서 이제,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이 권세 있게 이제, 증거하다가, 이 짐승들이 이제 이 두 증인을 이렇게 죽이죠. 죽이고 나면은 그 다음에 큰 지진이 막 일어나면서, 둘째 화가 지나갔다고 그럽니다. 둘째 화가 몇째 나팔이죠? 6째 나팔이죠. 6째 나팔. 그러면서 이제 11장이 나중에 후반에 가서 7째 나팔과 더불어서 마지막 대접이 쏟아질 때까지 그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런 현상들 후반에서 이렇게 11장 후반에서 표현한 것은 계시록의 전체적인 휴거 이후에 그 땅의 그 진노의 그런 어떤 그 사건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약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겁니다. 10장이든지 11장이든지 12장, 13장 이런 게 대부분 보면요. 후 3년 반에 그런 사건들을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클로즈업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증인이 죽고 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6째 나팔 둘째 해가 지나갔다 그러면서 이 증인이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라 그러면서 이제 위로 올라가죠. 이제 그러고 나서 며칠 만에 살아납니까? 3일 반. 제가 이거 잘 이렇게 정확하게 모를 때는 이 3일 반을 그냥 제가 이렇게 어떤 한 일회처럼 이렇게 1년 단위로 보고 3년 반으로 봤었는데 문자 그대로 3일 반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사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두 증인이 휴거가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 둘째 하가 지나갔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가 나타나면서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이 불면서 여기서 대접이 쏟아지죠. 10장부터 14장까지는 삽경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쏟아진다면은 15장부터 16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대접 재앙으로 넘어갑니다. 일곱 대접이. 그러니까 이제 성도는 이 대접 재앙 전에 휴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출애굽에서 분명히 마지막 재앙에서는 넘어간다 그랬는데 출애굽처럼 출바벨론의 그런 어떤 역사가 사실은 이 휴거예요, 휴거. 그리고 분명히 일곱째 나팔은 여기서 부러지는데 이 증인들이 여기서 올라간다는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큰 나팔, 마지막 나팔과 이 일곱째, 이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이 나팔과는 차원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갭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대한 것은 표현을 안 했지만 성경에서는 마지막 나팔이고 하나님의 나팔, 큰 나팔로 마태복음 24장, 데살로니가서 4장 이렇게 표현들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건 11장 갈 때 조금 자세하게는 설명하겠는데요. 왜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첫째 부활이고 휴거로 부르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은 휴거는 3번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이런 어떤 분명한 힌트를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평행되는 그런 어떤 본문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데 그거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셔야 되나요? 고린도전서 한번 15장 한번 열어보실래요? 자, 15장 후반에 가면은 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본문이 있죠. 삼십 몇 절인가요? 부활에 대해서 묻고 40 제가 지금 핸드폰을 찾으니까 52절인가요? 첫째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고, 그런 본문이 네? 23절이에요? 네, 맞네요. 네, 23절, 24절입니다. 자, 그 앞에 절들은 이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얘기하면서 23절,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아멘. 휴거가 몇 차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첫 번째는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들, 공중으로 올라가서 영접하는 자들. 두 번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성도의 부활. 첫째 부활이죠.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다음에는 세 번째가 뭐냐면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한다 그랬으니까 아마겟돈 전쟁까지 가서 완전히 일곱 대적까지 다 가서 멸하고 나서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는 것은 천년왕국 이후에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이제 섬멸이 되고 나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그 부활, 둘째 부활, 그 21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둘째 부활. 그러니까 부활은 세 번의 이런 타임라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무슨 두 증인의 부활이 따로 있고 또 무슨 환란 중에 부활이 있고 이런 얘기하는 것은요, 이건 맥락이 안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11장을 앞부분만 조명하다가 이 증인이 올라가고 나서 둘째 하가 지나갔고 마지막 나팔이 부는데 그럼 이것을
쉽게 얘기해갖고 계시록의 이런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볼 때 마지막 한일에 7년 한일에로 보고 여기에 대한 사실은 성경적인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며칠이다 그런 얘기는 없는데 여기가 어떨 때는 1260일 어떨 때는 뭐 42달 어디서는 뭐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한일해가 이거 7년이니까 여기는 결국 3년 반이죠. 3년 반. 뭐 굳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여기도 3년 반의 기간이라는 것을 볼 수는 있죠. 처음에는 저 11장 후반부를 제가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않을 때는요. 여기서 14만 4천이나 두 증인이 일어난 줄 알았는데 분명히 여러분들 이 계시록 7장에 보니까 14만 4천이 일어날 때 보면요.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가진 자들을 막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가 인칠 때까지는 그 해할 권세를 막으라 그랬어요. 그럼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3분의 1씩 하는 것이 나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재앙 때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인으로 말하면 사실은 첫째 인이 여기서 열리는 타임부터가 사실 7년 환란이 들어간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분기점이 전환점이 6째 인 같아요. 6째 인. 6째 인 때에 대지진이 일어나는데 그게 12장에 나오는 용이 물을 토할 때에 피하는 이 여인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물을 삼키게 되는 거죠. 저는 거기서도 힌트를 얻는 게 뭐냐면은 이 사단이 참 머리를 쓰는구나. 노아 홍수 때도 물로 당하고 또 홍해를 건널 때에도 이렇게 수공으로 다 몰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흉내 내가지고 물로 이 성도들을 한번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데 6째 인을 될 때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땅이 갈라지면서 그 물을 삼킨다 그랬어요. 그걸 어떤 무슨 우리가 공상과학처럼 어떤 상징적으로만 풀다 보면요 이거 안 풀려요. 그러나 실제 하늘의 별들이 어두워지고 막 이렇게 천체들이 흔들린다면 그대로 믿어주는 게 사실 맞아요. 요즘 여러분들 그 딥 임팩트라는 영화에도 보니까 그 명왕성, 해왕성 그 사이에 보면은 이게 별이 박살이 나가지고 이 도는 그 쪼가리들이 이게 뭔지 기류를 타서 막 지구로 날아오는 그거 영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21개가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많은 과학자들이 살펴보니까. 근데 나중에는 그 21개가 아니라 이 지구로 별들이 막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데 그런 현상들처럼 이제 이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인을 뗄 때에 7 나팔이 나오고 마지막 나팔에서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는데 사실은 마지막 인을 떼면서 나오는 나팔들부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강을 3분의 1씩 이렇게 해야 하는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죠. 이미 이 사이에 이제 14만 4천이 준비되는 시기죠, 사실은. 저는 그래서 두 증인도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의 그런 마지막 때의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고 순교자들이라면은 두 증인도 이들과 함께 이제 아마 어떤 같은 성격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뽑힌 자들이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준비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몇째 나팔이더라? 다섯째 나팔을 뗄 때에 다섯째 나팔에서 보면은 짐승이 무저갱에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아니라 입맞지 않은 자들을 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직은 이 사이에서 죽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 겁니다. 사명이 아직 끝나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렇게 광야로 이렇게 피해가지고 두 증인에 의해서 1260일 동안 이렇게 양육을 받게 하시고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하튼 끝까지 보호하시다가 이 마지막 대접이 쏟아질 때까지 두셨다가는 살아날 자가 없으니까 살아날 육체가 없으니까 이때 들어 올리시는구나 이게. 저는 지금 이거 풀어가면서 좀 감은 오지만 지금 듣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막막한 분들이 있으면 한두 번만 더 들어보면 돼요.
여하튼 제3성전이 세워지는 거라든지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라든지 그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전쟁이 막 몇 군데 여러 번 일어나요. 계시록만 해도 전쟁이 한 3번 정도는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거라든지 그리고 그 입맞지 않은 자들만 해하다가 대접장에 들어가면요. 이 대접장에 들어가면 전부 다 여기는 신자들이 없어요. 여기는 전부 666 표받은 자들에게 막 짐승의 보좌에 전부 다 남은 자들에게 재앙이 임해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들림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00%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야지 집에 가다가 또 생각해 보다가 또 책을 보다가 막 이렇게 다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이렇게 깨닫기는요, 이 타임라인은,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런 어떤 이 두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양들만 두시지 않고 목자들을 끝까지, 그러다 마지막에 이제 순교하게 하시면서 죽은 자들이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랬어요. 이 14만 4천이 나중에 14장에서 나타나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부활할 때도. 이 처음 익은 열매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 살아있는 자들이 우리가 이제 드림을 받는 거죠. 저는 그래서 늘 계시록을 작년까지는 공부하다가 여기 가가지고 이 짐승이 나타나면 여기서 딱 목배임 당하고 순교하면 이제 내 사명이 끝이구나 했었는데 조금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 마지막까지 좀 더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끝에 가서 이렇게 화끈하게 죽는 것이 이게 더 처음 익은 열매가 되겠구나. 그리고 환란을 지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계속 필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나의 인내의 말씀을 네가 지켰으니 너를 지키어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고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관한 자들을 시험할 때다. 분명히 지구상에 임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땅에 있는 자들에게 다 시험이 온다고 성경이 누누이 얘기하는데 이 성경 이 신학자들이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요. 이 3장 지나고 나서 교회 시대가 지나고 나서 4장에서 요한이 올라오라 그러면서 이제 하늘의 전망대에서 마치 앞으로 장차 될 일들을 이렇게 이제 투시해서 보잖아요. 그때 요한이 올라간 그 영으로 이렇게 올라간 그 사건을 가지고 교회가 휴거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대부분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든지 무천년주의자들이라든지 대부분 이런 개혁주의 이런 신학자들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래놓고 하는 얘기가 이제 그 이후에는 4장 이후에는 교회라는 그 설명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진짜 뒤에 안 나오는 줄 아세요? 그럼 교회가 없는데 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라면서 그 환란 중에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끝까지 남아서 유리바다를 건너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건 누구냐 이 말이죠. 그게. 하기는 뭐 칼빈도 루터도 뭐 해석을 못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알 턱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미련하더라도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기 때문에 안나나 이런 또 누구죠? 그 기도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의 오시는 소식을 이렇게 전해줬잖아요. 시므온 같은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사실은 다니엘서도 그렇고요. 이 요한도 그렇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많이 주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막 힘이 있어가지고 빠둥거리고 돌아다니면요. 계시가 임하는 게 아니라 저 우박 떨어질 때 뒤통수 한 대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붕 있는 성전 밑에 가서 조용히 한쪽 구석에서 기도하면서 주의 오시는 날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고만 앉아 있고 나가라. 그럼 나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성령님의 이런 어떤 인도를 받는 게 사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막 돌아다니면서 성령님 빨리 안 따라오냐고 왜 날 안 도와주냐고 성령님을 핍박하고 다니면서 그거 신앙이라고. 이걸 보면서도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저는 깨달았어요.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목자들도 세우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이게 복음이죠, 사실은.
그게 42장, 42페이지 밑에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언 14장, 몇 절이더라? 거기를 읽는데, 어떨 때는 여러분들 성경을 개역 개정이니 뭐 개역 한글이니 너무 그것만 추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만드는 이 성서공예니 막 이런 데 돈 벌어주는 일밖에 안 돼요, 사실은. 진짜 킹제임스 버전이든지 또 아니면 우리말 쉬운 성경, 어린이 성경 이런 데 보면요. 너무 쉽게 잘 풀어놓은 거 많아 보면. 잠언을 그 성경으로 아침에 읽다 보니까요. 의인은 이런 환난이 오면은 다 죽는데, 악인들은 환난이 오면 다 죽음을 당하는데 의인들은 피난처를 주신다고 잠언에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요.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다 노래 가사든지 이게 다 생생하게 이제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 증상을 알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외우다가도 이게 종말론적인 기도구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정말 필요할 때가 있겠구나. 이런 기도가 되는 것처럼 그 나라가 임하는 기도가 뭔가 그거 알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좀 새롭게 보세요. 다양하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개역 한글, 개역 개정 그렇게 여러분들 제가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이런 책 말고요. 이런 신앙서적 한 권 이렇게 무슨 생명의 말씀사 두란노 이런 데서 나와서 한 10만 권만 팔아도요. 빌딩 한 채 지어요. 근데 100만 권 팔렸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책 지금 얼마나 많이 팔아먹었어요. 1000만 권도 넘게 팔아먹었잖아. 그거 한번 개정하면서 물갈이 해버리면 엄청 벌잖아요. 어떤 교회는 끝까지 개혁 한글 보고 있는데 어떤 교회는 막 개혁 개정 보자고 막 이렇게 막 교회적으로 바꾸잖아요. 왜냐하면 총회에서부터 딱 물 먹은 사람들이 위에 밑으로 이렇게 지침사항 내려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야, 이제. 저는 이거 보면서요, 세상 욕할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진짜 번역을 하면 히브리어 성경을 한글로 바로 번역하든지 아니면 킹제임스를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제대로 된 걸 주든지. 제가 사도신경 한번 번역해 볼까요? 사도신경도 완전 틀렸어요. 사도신경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 나오죠? 그 마리아 숭배 사상이에요, 그 동정녀. 동정녀는 영원한 처녀를 동정녀라 그래요. 그 사도신경 할 때 동정녀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 처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 나올 때만 처녀였고, 그 다음은 아줌마 됐잖아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 동생들 많이 낳았잖아,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동정녀예요. 옛날에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할 때도 보니까 괜히 막 뒤에서 막 마리아가 더 막 마치 극률함으로 예수님을 마치 막 하듯이 그거 다 멜 깁슨이 캐톨릭 신자니까 영화를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고난받는 장면 그것만 빼면은 볼 거 없어요, 사실은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 보면은 거룩한 공예와 그 공예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건데 공예는 영어 성경에 보면 캐톨릭 처치로 나와요. 거룩한 교회. 사도신경 자체도 원래는 사실은 이 캐톨릭에서 사도들의 일어나던 신앙 고백을 잘 만드는 건데 정말 써먹으려면 다 바꿔야 돼요, 용어를. 그리고 외아들 그 표현도 틀린 거예요. 외아들이 아니고 독생자라고 해야 돼요. 독생자. 외아들은 하나님이 무슨 딸이 있어요? 외아들이 왜 있어? 외아들이 유일한 아들이 사실은 독생자인데 그런 표현들도 그런 걸 바꾸지도 못하면서 그런 걸로 찬송가 팔아먹고 그러면 되냐 이 말이죠. 저같이 그냥 별로 이렇게 신학교도 제대로 공부를 안 하는 사람도 그런 걸 분별하는데 우리 여기 오시는 김진석 교수님이 그런 거 제일 싫어해요. 그런 거 막 찬송가에도 보니까 막 계명성 어쩌고저쩌고 계명성은 사실은 사탄에 대한 그런 어떤 그건데 그 찬송가에 그 260장에 계명성이 왜 들어있냐고 그게 그거 막 빨간 걸로 막 지워버리고 막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런 거 좀 화를 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책도 이렇게 좀 번역도 잘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걸 해야지. 자, 마지막 우리 7째 라오디게아 교회로 들어갑시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셔가지고 이 교회가 끝까지 이렇게 또 여기 보니까 막 그 원수로 발 앞에서 절하게 하시고 이런 거 보면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것처럼 이제 지금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우리에게 막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상급을 얻게 하시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종말 시대의 교회를 예표하기도 하는데
자, 우리 1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한 절씩 시작.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다 같이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따라합시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 좀 열심을 내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고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데 이 교회는 그렇지 못한 것을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차지도 않고 더 없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도 이렇게 이해해 보면은 여름에 아주 이렇게 시원한 냉수를 먹고 싶은데 중국산, 메딩 차이나 중국산 미지근한 식은 콜라를 이렇게 준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먹고 토해버리고 싶겠어요. 우리 신앙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감동을 주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시원케 하든지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어요. 제가 가봤더니 여기가 히에라폴리스라는 그런 도시였는데 산이 그냥 눈 덮인 것처럼 산이 하얘요. 여기가 옛날에 그 로마 황제하고 그 여자 클레오파트라하고 데이트하면서 온천했던 그런 곳에 저는 발 담그고 왔어. 거기 가지고 그 치위의 온천이라길래 무좀이 나을까 해서 당겼는데 뭐 그때뿐이더라고. 하얀데 너무너무 온천수가 흘러내리면서 바위 색깔이 그냥 하얗게 바뀌어버렸는데 그 물이 이렇게 마을까지 쭉 내려오면은 이제 식어져가지고 이제 이거는 뭐 미지근한 물이 돼가지고 뭐 목욕도 못하고 무슨 뭐 아무것도 쓸데없는 물이 되니까 예수님이 그 환경에 맞게 이제 그 비유를 이렇게 들어주신 것이죠. 이 동네는 이런 치유의 온천도 있었지만은 이 약을 잘 만드는 그런 어떤 공장 같은 제약회사 같은 이런 것으로 유명했었어요. 특히 안약이 유명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안약을 발라보라 또 무슨 뭐 뜨겁지 않냐 이런 표현들이 다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언어였어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걸 잘해야 돼요. 그 사람이 환경과 그 수준에서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걸 이렇게 잘 집어넣는 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안 가볼 때는 포도나무가 우리 동네 뭐 포도나무가 어디 있어요? 포도나무가. 그리고 무슨 뭐 양이 어디 있어요? 양이. 그런 거 구경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문화에는 그게 맞고 또 살구나무 환상을 볼 때도 우리는 살구나무 감도 안 오는데 그 살구나무를 그 지역에서 가서 봤더니 야 이게 정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게 시기가 다 다르구나. 이게 앞으로 이 백성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표구나. 그런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주님의 방법도 그런 교육 방법이에요. 거기에 맞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원래 일본 같은 나라도 이렇게 잘 살고 온천도 많고 하는 것처럼 이런 나라도 이런 라우디게아도 잘 살고 이런 막 약도 있고 막 이런 어떤 금융 뭐 섬유 이런 것들이 막 개발됐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부유했겠어요. 그러니까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기는 그런 어떤 신앙이었죠. 이제 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이 라오디게아 지방에서 구원받는 것이 참 어려운 것처럼 우리 신앙도 사실은 육신적으로 편해지고 부유해질수록 영적으로는 위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착각하고 있는 자기 만족에 이렇게 차 있는 이런 교회를 책망하시죠.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만일 예수님이 지금 시대의 교회들을 신방하면서 이 마을, 이 도시, 저 도시 교회들을 신방하면서 이렇게 보신다면 아마 한 10중 8구는 아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병에 걸려 있을지도 몰라요. 다 화려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메말라 있고 식어져 있고. 우리 신앙도 사실은 그렇게 발견될 수 있어요. 보면은 게으르고 맨날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일에 더 많은 관심과 모든 에너지를 뺏기고. 그런 자들인데도, 그런 교회인데도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시죠. 참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저 참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는 건 참 잘하는데, 선지자같이 잘하는데, 이게 사랑이라고 표현해주고 이게 하는 게, 제가 또 출신이 경상도가 돼서 그런지 이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참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결혼하기 전부터 지금까지도 제가 꽃을 제 손에 들고 누구를 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꽃을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주는 것도 귀찮고, 받는 것도 귀찮고. 그런데도 결혼하고 사는 거 보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서 알아듣는 상대라면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수준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아무리 사랑한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저하고 제 아내의 차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여자아이가 고등학교 이제 2학년인가 그랬는데, 걔를 저는 볼 때는 잔소리는 많이 하는데, 걔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저하고는. 근데 엄마는 걔가 부족한데도, 어떨 때는 엄마가 모자라서 그 수준이 같은지 뭐 이해는 안 되겠지만은, 걔 수준으로 그냥 언어로 대화해주고 하니까 늘 둘이서 밤을 새요, 얘기하면서. 나하고는 뭐 대화가 10분도 잘 안 가는데. 어떨 때는 보면 3시간 내내 얘기해도 건질 것도 하나 없는 얘기를 가지고,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거 보면서, 야, 저게 어머니의 사랑, 엄마의 사랑인가 보다. 아버지는 좀 이렇게 어미하고 뭐 이렇게 어떤 책망한 건 잘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듯이 19절처럼 내 사랑하는 자를 여기가 안 되고 그냥 책망하노니부터 나오는 거야, 이 책망하노니. 이게 엄마하고 아빠의 차이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얘도 늘 엄마하고는 대화가 되는데 아빠하고는 대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니하고 나하고 수준이 다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라고 내가 늘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데, 충진이는 나하고 코드가 맞아. 근데, 사랑이란 것을 이렇게 먼저 주면서 그 아이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이게 지혜 같아요, 지혜 보니까. 그 예수님도, 계속 막 화가 막 이렇게 머리끝까지 올랐는데도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면서 사랑이라는 끈을 반드시 이렇게 놓치지 않게 만드시는 그 표현이 참 너무너무 이렇게 우리가 배울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여 책망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교훈하는 것은 단호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스피릿은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은사도 이렇게 능력도 어떤 병고침도 다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요, 나중에 그 사람은 나중에 이렇게 타락해요. 나중에 사람들을 이렇게 실족시키거나 시험 들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은사가. 그래서 반드시 사랑이라는 것이 참 결론이죠, 결론.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하면서 이제 놓고 하시죠.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우리 전도할 때 많이 써먹는 규절이 20절인데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면 이제 이기는 자에게 보좌에 함께 앉혀주신다고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이 7교회 중에서 제일 설교하기 좋은 본문이나 설교를 많이 하는 본문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더라고요, 보니까. 그만큼 현실로 느끼는 거예요. 신앙이 이 지경에 있다는 것을 이제 전하는 자랑 듣는 자가 공감이 되는 거죠, 사실은. 자, 여기 보세요. 44페이지부터 제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지금 시대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쭉 여기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이거 읽다가 깜짝 놀라죠, 사실은. 미국의 루터교 보세요. 44페이지에. 이 월터 켈러라는 이 목회자가 나는 아담과 하와가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말을 못하겠다. 그런 것은 관심이 없다. 또 다른 목사 보세요. 루터교 목사와 교인 51%만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는다. 목사님들 35%, 평신도들 78%, 평신도들이 목사보다 낫다. 이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침례교 보세요. 우리는 신학 교수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마 휴가 안 되고 나서 아마 나중에 방송국에 남아서 인터뷰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전부 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안 믿는 사람들이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할 사람을 찾다가 이런 사람 찾아가지고 아마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것은 성경을 의심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성경을 다 안 믿는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유가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이 니골라당의 후손들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장로교, 지금도 그렇습니다. 1920년도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믿지 않는 이 WCC 회장, 내년에 부산에서 WCC 총회가 열리죠.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에요. 그걸 놓고 막 큰 교회들이 막 그거 성공적으로 개척하기 위해서 주보에 올려놓고 기도하는데 분별할 거 분별해야 됩니다, 사실은. NCC고 WCC고 별로 건강하진 않습니다. 보세요. 1970년도에 와서 이렇게 신앙도 없는 사람들이 안수를 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 사람을 목사로 받아들이고 그걸 200대 80으로 통과시키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분별하고 이제 떠납니다. 1929년에 이미 이런 일이 있었고 선교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 없는 게 요즘 일어나는 미국 장로교 현실이 뭐냐면요. 오늘날에는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 결혼을 주례해요. 목회자들이. 그래서 미국 장로교가 두 쪽 났어요, 지금. 동성애 인정하는 교단하고 동성애 인정하지 않는 교단으로 두 쪽 났어요. 감리교 신학교 교장인 이 옥스남 목사도 구약의 하나님을 더러운 깡패라고 표현하죠. NCC, 이 WCC 이런 계통들이죠. 3분의 2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3분의 2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다. 58%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다. 이거 뭐 확실히 믿는 걸 확실히 100%여야지 이게 안 되죠. 성경의 기적을 4분의 1만 믿고 사단의 존재 3분의 1만 믿고 62% 사후의 세계를 믿는다. 우리나라 교수입니다. WCC에서 이런 이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호주 캔버라. 내게 성령의 사상은 간음으로부터 왔다. 간음이 뭔지 알죠? 불교의 그 간음보살, 간음. 동아시아의 여성의 신앙에 의해서 지혜의 여신으로 숭상되었습니다. 그녀는 보살이었고 해탈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우리 가운데 곧 오실 그리스도의 여성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섞일 수가 있어요? 이게 신학교 교수예요. 한신대 이런 뭐 뻔한 학교들이죠. 교수. 기독교 전례 이전 불교와 유교를 믿고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지옥 갈 우상 숭배를 하고 간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혹은 그림자처럼 우리 가운데 창조와 구원과 속량의 일을 행하여 왔다고 믿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정무순 교수의 신앙이다. 필자는 그의 신앙 고백에 동의한다. 정말 읽기도 지저분하고요. 예수님이 토하여버리고 싶다고 한 것처럼 정말 이런 입에서 토하여 내치고 싶은 이런 신앙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권면하시기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가난을 제거할 그리고 이 심판의 불을 이겨낼 수 있는 정금과 같은 이 믿음을 갖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이런 환난을 통해서 이 세상도 거룩한 정화를 해야 되지만 우리 신앙도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환난이 없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천국 간다고 그 신앙이, 그 습관이, 그 의식이 바뀌어지겠습니까, 사실은?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영적인 이런 어떤 이 사모함이나 목마름이 없이 나중에 불로 막 그 공력을 다 사를 때 없어질 공력이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권면하시는 것은 흰옷을 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깨끗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행위책에 그대로 그 일기처럼 이렇게 그 사람들의 행위가 죄가 다 기록되는데 우리는 어떤 죄가 있더라도 그 죄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니까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굳이 그거 뭐 예수님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도 다 잊으신 걸 자기가 기억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혹시 생각나는 것이 있고 좀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 있으면 그거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씻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백보자 심판에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행위책을 열어서 이렇게 지옥으로 가는 거, 그걸 심판하는 것이지,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렇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이미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급을 받는 것은 또 그 다음 과정인데,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신부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화려하게 최고의 옷을 평생 한 번으로 입는데 영적인 신부로 우리가 영원한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한다면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이죠. 너희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라. 눈이 어두워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거듭나고 또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한 은혜예요. 저도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고요, 대학 때도 그렇고, 뭐, 제가 이렇게 성령의 은혜도 받고 막 사역자로 이렇게 간사로도 이렇게 사역할 때, 그때도 계시록 잘 안 봤어요. 그냥 계시록 큐티 할 때 본문이 나올 때, 이야, 한 달 동안 이제 골치 아프구나. 이 계시록이 어떻게 넘어가나 막 그럴 정도였고, 계시록을 큐티하다 보니까 또 한 19장쯤 가니까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막 이렇게 오시는데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거기서 그것 딱 붙잡아가지고 결혼하고 애들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고 딱 지어버렸잖아요. 계시록도 모르고 지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잘 지었어. 그런 정도로 이렇게 계시록은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정도 본문이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안약을 발라주신 것처럼 이게 열리는 거죠. 바울이 그 눈에서 비닐이 벗어지니까 자기가 죄인이란 걸 깨달았고 자기의 의가 율법적인 자기 의지,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을 알고 엎드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안약,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지방에 이 제약 회사가 있었고 이 안약이 유명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걸 빗대어서 이제 이 눈을 뜨라는 것이죠.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7교회는 이렇게 지나가고요. 시간이 금방 가버리네. 여기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 지금 그때 5장, 10장은 한번 훑었던 것 같고요. 4장 한번 보세요. 4장. 4장은 천국 장면에서 해도 되겠구나. 여기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음성을 듣고 요한이 올라갑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뭐 무슨 보석 같고 이건 다 어떤 영적으로 보는 그런 어떤 모습이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우리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도 그 황금으로 된 그런 성전같이 이렇게 보이듯이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그런 이 임재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걸 꼭 우리가 무슨 뭐 보석의 나라로 이렇게 뭐 표현하는 것은 조금 또 실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50페이지 왼쪽에 보니까 그 별표 2개가 있는데 거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처소를 바울이 올라갔던 셋째 하늘 3층천을 샤마임이라 그러죠. 샤마임. 한번 따라합시다. 샤마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샤마임. 우리가 가는 이 만물이 가는 처소는 에르츠. 해봅시다. 에르츠. 이 샤마임과 에르츠 사이에 이렇게 통하는 문이 열린 문이에요. 여기 4장 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에르츠에는 영계가 있고 물질계가 있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물질계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계고 마귀가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것도 사실 영계죠. 사실 영계. 그러나 이제 마귀는 이미 이 삼층천에서 공중으로 쫓겨났어요. 나중에 보면은 마귀가 이제 계속 쫓겨나요. 공중에서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땅에서 이제 막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마귀가 3분의 1이 타락할 때 중요한 놈들 몇 명은 이렇게 그 무저갱에 가둬놨다 그랬어요. 사자들이. 그 놈들이 나중에 다섯째 나팔 불 때 올라오는 그 놈들이에요. 그 짐승들이. 그분들은 아니니까 그 놈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들이 올라와서 이제 합세해가지고 땅에 있는 모든 이 믿는 자들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세력들이 되는 거죠, 사실은. 완전히 이제 이 전면전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갖고 완전히 이제 여기서 이제 뒤집어져가지고 다, 이 아마겟돈 전쟁. 여러분들이 아마겟돈 전쟁에 우리가 남아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려고 할 때 이 세상의 모든 마귀가 세상의 모든 군대를 모아가지고 예수님의 군대와 싸우는 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굳이 뭐 그거 보고 싶다고 여기까지 남아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올라갈 때 올라가야지. 굳이 여기까지 가가지고 아마겟돈 전쟁 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군대와 이 세상에 있는 마귀의 모든 연합군들이 다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여기 이 6번째 대접에 그 강이 마른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 군대들이 다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섬멸되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공기 중에 이제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면서 온 지진과 천둥과 모든 것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암흑천지로 이제 이제 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치 성전에서 이렇게 그 어떤 소생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천년왕국이 다시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어떤 무슨 뭐 어떤 현상적인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변화예요. 질적인 변화고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하고 다르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튼 하늘과 이 땅 사이에 이렇게 이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기도가 사실은 공중까지만 올라가면 안 돼요. 마귀가 거기서 다 이렇게 방어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걸 강력한 중보기도로 뚫고 올라가야지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도인데 대부분 막 우리가 대충 기도하다가 말고 이러니까 막 별로 역사가 많이 없는 것이 많아요. 합심해서 기도하거나 끈질기게 기도하거나 반복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막 복잡하게 많이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 못도 한 구멍에 계속 때려야지 거기 들어가지 여기 때려보고 저기 때려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듯이 중원부원하면 안 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고 꿈이 있으면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딱 열어줄 수 있는 야곱도 그렇게 사닥다리가 열리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역전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들이고 그 내 생물과 뭐 이런 것은 한 번 더 이제 볼 수가 있고 여기 대충 설명해 놨습니다. 자,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6장. 오늘 이 6장까지만 하면 마치겠네요. 제가 7장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지연됐는데 6장까지가 이제 첫째 인을 떼면서부터 여섯째 인까지가 6장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섯째 인이 중요한 분기점이니까 여기까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59페이지. 5장은 그 7인으로 임봉된 두루마리를 이렇게 보면서 뗄 자가 없어서 요한이 울고 있을 때에 유일하게 뗄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었죠. 유다의 사자,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자, 6장 1,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흰말을 탄 자가 이제 첫째 인을 뗄 때 나옵니다. 아까 흰말이 뭐라 그랬죠? 하얀 말. 근데 여기 2번에다가 하나 써놓으세요. 제가 흰말 해서 그가 가짜임을 보여준다. 그 사이에다가 흰말은 미혹하는 자. 미혹입니다. 흰말은 미혹. 적그리스도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적그리스도가 표면적으로 드러날 때는 아닙니다. 그냥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라고는 표현할 수 있는데 흰말은 예수님이 미혹을 주의하라고 했던 것처럼 계속 이제 우리를 속일 겁니다. 앞으로 아마 베리칩도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설교하는 사람도 막 나타날 거예요, 아마 이제. 그리고 뭐 또 무슨 뭐
계시록 이거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 자기가 모르니까 안 중요하지. 알고 나면 이게 성경의 결론이고 성경의 완성인데, 뭐 이런 어떤 미혹, 또 자기가 막, 그 재림 예수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미혹하는 이런 이단들도 막 나올 겁니다. 여수 엑스포 막 열리잖아요. 누가 그러던데, 막 거기 한번 가자고 막 우리 한사랑 신학원생들도 막 MT를 여수로 가자고 해서 저는 뭐 여수가 우리 뭐 어디 뭐 강주 옆이 여수인 줄 알았어요. 경기도 강주 옆이 여수인 줄 알았는데 저 막 전라도 강주보다도 더 멀리 내려가가지고 한 가는 데만 한 뭐 4-5시간 간다 그러대. 그러면 왔다 갔다 하루 다 가버리는데 그게 무슨 그게 MT예요. 그래서 그냥 저 미사리에 그냥 저기 그 팔당대교 나가자 그래가지고 그걸로 옮겼어 지금. 우리는 15일 날 MT 가는데 여기는 14일 가니까 저는 2건 다 떼야 돼 지금. 근데 또 누가 얘기하는데 여수가 통째로 다 그 섬이 통일교가 다 사버렸기 때문에 그 엑스포는 통일교 기부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지 말라고 그러대요. 안 그래도 지금 멀어서 안 가려고 그랬는데 그거 들으니까 더 기분 나빠서도 못 가겠어요. 여튼 저런 이단들처럼요 앞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막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고 결론을 알잖아요. 결론을 알아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각본을 여러분들 어떤 드라마를 할 때 연출이 각본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짐승하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악당이잖아, 악당 그죠? 악역이잖아, 악역. 예수님은 주인공이시고 우리는 들러리인가? 신부잖아, 신부. 근데 악당이 자기 대사가 마음에 안 들고 시나리오가 마음에 안 들고 바꾸자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서 정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어떤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여하튼 이걸 지연시키려고 이스라엘을 막 죽이려고 하고 어찌하든지 이 계시록, 그러니까 계시록도 안 가르치게 하고 자꾸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가르쳤는데 너무 막 해석을 중구난방으로 해갖고 혼란을 줘버리고 이런 게 전부 다 보면 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사실은 보면은.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 흰말이 나와가지고 계속 여하튼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끝까지 이제 방해하고 그러니까 막 마지막 짐승들도 막 5째 나팔에서 막 끄집어내갖고 자기들 원군을 막 요청해갖고 막 같이 하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알지만 그것들도 자기들이 문 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져갖고 그 무적행도 열어주는데 그거 마음대로 여는 거 아닙니다. 다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다 이게 21장인가 어디 가면요. 다 지키는, 무적행을 지키는 천사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열리고 다 되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번에 다 때려잡으려면 일단 다 풀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 열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다 잡는데 자기들은 이거 막 탈옥수들처럼 이제 잘 됐다. 자기들 무천지인 줄 아는데, 자기들 시나리오를 이제 따라서 이제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게 이제 흰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둘째 인을 뗄 때 나오는 말은 붉은 말이라 그랬죠. 3절, 4절에.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고 큰 칼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붉은 말이 뭘 의미합니까? 그 14페이지 여기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전쟁. 이 칼. 죽이는 전쟁입니다. 전쟁.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구상에 계속 이렇게 전쟁이 막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아마 이 붉은 말의 이런 탄자의 역사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인을 뗄 때에 5절 6절에 보니까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은 기근이라 그랬죠.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여기 보세요. 6절에 그 사이에 음성이 나오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몇 원에 뭐 보리 뭐 무슨 뭐 밀가루 한 포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이 표현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옛날에 걸프전 할 때 이라크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이라크에 밀가루 한 포대가 40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요. 이런 기근이 반드시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3번에 설명해놨잖아요. 요한 당시에는 밀 8대에 한 데나리온으로 밀 8대, 보리 24대를 살 수 있는데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밖에 못 사니까 얼마나 이게 폭등했냐 이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밀가루 한 포대에 40만 원이 아니라 한 100만 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버리면은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저는 요즘 우리나라에 막 저축은행들이 주일날 막 탁탁
솔로몬 저축은행 같이 똑똑한 저축은행도 문 닫고 막 그러는데 그거 사실 부실도 부실이지만 그 위험성도 많아요 지금. 이게 지금 IMF는 유럽을 다 잡고 있는 은행들이고 세계은행은 미국과 이런 태평양의 국가들인데 우리나라 IMF 때 국민은행이니 뭐 이런 대형은행들 다 우리 은행 아니에요. 90% 이상이 다 외자입니다. 외자 그게. 우리는 뭐 국민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인 줄 알고 뭐 우리 은행을 우리 은행이 다 있는데 대부분 80% 90%가 다 외자 유치로 이렇게 다 이 김대중 정부 때 넘어갔어요. 사실. 그 외환위기 극복한 게 아니라 나라 팔아먹은 거예요. 사실은 그 보면은. 그런데 그나마 우리 서민들, 우리 국민들 자본으로 운영되는 게 저축은행들인데 이 저축은행들이 문 닫기 시작한다는 것은요. 점점점 화폐가 이렇게 통합되고 경제가 통합돼가는 수순으로 가는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달러나 이런 화폐들 하루아침에 이제 저 북한 보세요. 북한 화폐 개혁해버리듯이 저 어떤 독재자가 이 달러 폐지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우리나라 뭐 한국은행이 세계 4위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다는데 그거 하루아침에 종이 조각 돼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웬만하면 현금을 가지지 말고 금을 사라 막 그러던데 그 금 도둑놈이 훔쳐가지고 갖고 있나요, 그게? 이런 어떤 기근이 올 때는 이제는 권력을 가지고 모든 걸 이제 통제하는 사람들이 이제 드러날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위험이 있죠.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죽음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사망. 4분의 1이 죽는다 그랬습니다. 8절에. 4분의 1. 밑에 그림에 보니까 여기서 네 번째 인에서 4분의 1이 죽고 또 여섯째 나팔을 불 때에 일어나는 그 전쟁에서 3분의 1이 죽어요. 그러니까 지구의 절반이 죽습니다. 나머지는 어디서 죽느냐 하면은 이 대접 심판에서 다 죽죠, 사실은. 이 흉년과 사망으로 이렇게 죽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질문해 볼까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까지 봤는데 지금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이 떼지는 역사들은 마지막 한 일회가 돼야지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또 이런 어떤 재앙이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순교당한 자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거 조금 궁금하긴 해요. 이게 이 환란에 이렇게 이 전 3년 반에 인을 떼기 시작할 때 이 환란에서 죽은 성도들을 말하는지 아니면 그동안 기독교 이런 어떤 선교 역사를 통해서 그동안 죽은 그 순교자들을 말하는 건지 조금 궁금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한번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그러면서 그 순교자들이 우리의 피를 이렇게 갚아달라고 복수하는 기도를 드리죠. 우리의 피를 왜 안 갚아줍니까? 그랬더니 무슨 얘기합니까? 아직 잠시 동안 쉬고 너희 동무들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아직 순교자의 수가 더 찰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이 순교자의 수가 어디서 차냐면은 이제 이 후 3년 말을 넘어서 여기서 많이 죽습니다. 이 14만 4천도 다 순교하고요. 두 증인도 순교하고 여기서 다 이제 이 수가 찰 때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그런 어떤 진노의 대접이 쏟아져 갖고 심판하시죠. 그거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이 피를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막 바다가 다 피가 되는 것이 이 피 흘린 만큼 이제 되갚는 거예요. 그게 복수예요, 사실은 그게. 자, 요것만 읽으면 이제 마치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7절. 저하고 한 절씩 읽을게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얼마나 이렇게 이 지진과 이런 어떤 막 이 별들이 막
그 떨어지는 그 영하보다도 더 강력하게 이제는 아마 이 대기권으로 진입해가지고 그 목성에도 막 그 큰 그 별 그 잔재가 하나 떨어져서 목성이 구멍이 뻥 나는데 그 난 구멍이 지구보다 더 크대요. 그런 별 덩어리가 하나 지구에 떨어진다고 해보세요. 하나도 아니고 여기 무화과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과실이 떨어지듯이 별들이 막 오는 거 보세요. 이 엄청난 재앙이 이제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산과 섬이 막 그냥 그 자리가 옮겨질 정도로 막 일본이 지금 이 땅은 도로는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보이는데 아직은 산이나 막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그런 정도는 아닌데 이제 이 6째 인을 떼면은 이런 날이 옵니다. 그러면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는데 누가 거기 서겠느냐? 마지막 7째 인을 뗄 때에는 이제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대환란이 이제 예고되는데 여기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14만 4천하고 두 증인들을 통해서 보호받는 사람들은 이때까지는 보호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 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공부하는데 엎드려서 이렇게 조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분필을 이렇게 탁 던져서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잠자는 지구를 이렇게 이 신앙을 깨우려고 이 별들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이 지구가 깨어나도록 지금 이렇게 사인을 주는 거라고. 이 정도 6째 인에서 별들이 막 이렇게 이 저기 뭐 한강에 떨어진다든지 어디 떨어지고 그러면요. 빨리 정신 차리고 이제 뭐 늦은 건 아니지. 이때라도 지금 회개할 기회가 있다면 빨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만 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요. 사람들에게 이때 일어나는 징조들을 통해서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본문이고 지금 이 시간이다. 너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는 정말 이 진노 앞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 이 진노의 날에. 그거 가르쳐 줘야 돼요, 사실은. 배우는 게 우리가 다 지금 사명이 있는 거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는 게 아닙니다. 이 6째 인이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큰 지진, 12절에 말하는 이 지진이 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용에게 쫓기면서 이제 용이 물을 토할 때 땅이 갈라지는 그 지진하고 연결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다음 6째 인에서 마지막 1260일 광야로 들어가고 42달 동안 짐승이 짓밟는 이 한때, 두때, 반때. 이게 참 다니엘이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탁 표현해 준 것이 이거 우리가 이렇게 양육받는 것과 환난받는 것을 이렇게 참 단어를 구분해 준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일은 이 7째 인을 떼면서 7 나팔이 나오고 마지막 나팔에서 대접이 쏟아지는 그건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좀 읽어보시고요.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질문도 하나씩 좀 이렇게 찾아보시고 또 새로운 깨달음들도 하나씩 좀 찾아보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언제든지 이렇게 이 계시록에 대해서는 열려 있으니까요. 좀 더 이렇게 좋은 이런 어떤 이 해석에 도움이 되는 거 있으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